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1장을 부르신 후에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형통하는가 또 하지 않은가, 한 가정이 축복을 받는가 망하는가, 한 교회가 부흥되는가 되지 않는가, 한 나라가 번영하는가 멸망하는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지 떠나 있는지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나라도 번영하고 가정도 잘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사업도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고 나이는 98세의 나이였습니다. 그가 98세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였고 엘리의 불량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두 아들은 성도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면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서 나오는 대로 모두 먹었던 분들입니다.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모두 차지하는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혹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법궤를 앞세웠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듣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자식들이 가져다 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비둘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배가 아파 해산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네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말을 했지만 대답도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을 남기고 죽었는데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며 죽습니다. 가봇은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는 떠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도다 라고 짓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개인 가정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네가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우상 숭배했다는 거지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쉐키나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쉐키나가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떠나게 되었을까? 떠난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에스겔서 8장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영적 타락에 있었습니다. 영적 타락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 숭배입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제단 문호기 북편에 질투의 우상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지은 성전에 우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은밀한 방 사면에 벽에 각종 우상 그림을 그려놓고 향을 구름같이 피워 우상을 숭배합니다.
14절에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앉아 담부스를 위하여 애곡했다고 말씀합니다. 담부스가 누굽니까? 담부스는 신 가운데 미소년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담부스 우상에, 미소년 우상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더 한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전 안뜰에서 제사장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을 경배합니다. 왕과 장로 70인과 여인들과 제사장 25인과 유다 백성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8장에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극심한 영적 부패에 빠진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귀에게, 사탄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귀에게 속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모른다고 생각을 심어 넣기 때문입니다. 12절 중반을 보세요. 그들이 숨은 골방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11절에도 아삽의 시를 보면 악인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하나님이 어찌알랴?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찌알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짓는 죄를 모른다고 생각하게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시니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야겠다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사소한 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죄임을 성도는 늘 알아야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귀에게 속아 우상 숭배한 결과 심판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불쌍을 보여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이유 없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반역,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둘째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셋째는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이것이 심판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가봇은 영광, 이는 떠났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식이라고 하고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나라도,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도록 성도는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와 함께하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잘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와 후손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일에 최대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 기도, 복음 증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게 하는 온 예일의 성도들과 예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와 예일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복음 전파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예일교회에 머무르고 예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머무르고 예일교회에 머무르는 은혜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축복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